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지내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은 폭군으로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그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대 유월절에는 한 200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큰 민족의 행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치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질서가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가장 긴장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끌고 왔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9장 9절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당대의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흑마를 타고 오면서 그들에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그들은 자신의 왕이 되어주기를, 자신의 장군이 되어주기를, 자신들을 위해서 칼을 빼들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군사로 모집하고 그리고 그 군사력으로 이 로마를 무너뜨기를 원하는 왕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그들이 원하는 칼든 왕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군사를 모집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나귀를 타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의 모습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실는 동물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라 짐을 싣고, 그리고 그 짐을, 자신의 주인의 짐을 지고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죠. 동물이 나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나귀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왕이지만 그러나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질 수 없는 그 무게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인해서 짐은 내가 지을 테니 너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석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생로병사라. 사람이 태어나서 늙으며 병들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생로병사에는 절대 우리가 질 수 없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죠.
그 짐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매일매일의 삶의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자녀들에게 내가 그 짐을 져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놈 내 자식이다. 이놈 내 자식이지. 이놈이 내 백성이지. 그러니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이끌어줘야지.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보였던 세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굴복했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 주군이 되어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이라 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그 당시의 충성 맹세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죠.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충성의 맹세로 그 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왕은 결코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등 공신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왕 되심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삶을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소리를 못 지르게 하셨잖아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잠잠해야 돼.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또 눈을 뜬 사람에게도 잠잠해, 잠잠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번만큼만은 주님이 소리를 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선포의 삶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왕 되신 주님 되게 만드는 모습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 그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외쳤지만 일주일도 못 되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평화를 힘으로 쟁취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로마를 만들어서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무엇을 이르렀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모습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질 평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 여러분이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짓누른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못 박았듯이,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에게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너희가 원하는 왕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그러니 나의 왕됨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너희가 따른다면, 나의 왕됨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왕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